시편 그 16편은 그 일반적으로 이 신뢰의 시 혹은 확신의 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6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이 두 가지 위험에 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혼합주의적인 그 신앙에 굴복하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들의 슬픔이 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이 행복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인간이 형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행복이 이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신을 따르게 되면, 즉 우상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이 불행과 슬픔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의미로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4절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드리는,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나는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피의 전제라는 것은 이 피를 쏟아붓는 그런 의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이 제사는 그 기본적으로 부어드리는 그런 제물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피에 그 어떤 이런 특별한 그런 힘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치는 이 동물의 피를 그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들에게 이 부어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고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입술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그들, 즉 이스라엘 이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동시에 이방신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종교 혼합적인 그런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신앙에 결단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시편 기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한 분 이 신을 섬기는 것보다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터지면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신 이렇게 하면서 한꺼번에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될 수 있으면 이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더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또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은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 유혹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보장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잔의 이 소득이 되시니, 즉 나의 잔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비어있는 이러한 모든 이런 공간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유업이 되신다. 즉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4절 말씀 그 하반절에서 자신의 입술로는 절대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즉 하나님 앞에 이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알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완전히 제거시키고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왕이 누구냐면 이게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 국내외적으로 가장 이 막강한 그런 국력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외적으로는 이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이 부강한 그러한 이 국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종교적으로는 이 매우 이 타락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혼합주의가 이렇게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하시는 그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음란한 여인인 이 고멜을 그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이 음란한 여인, 이 기생이라는 그런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이 음란한 여인이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음란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음란한 여인인 이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음란한 행위를 이렇게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맞이해서 그 세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둘째는 루암마, 셋째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 1장과 2장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고멜이 낳은 이 세 자녀는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의 자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호세아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즉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라는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이런 음란한 행위를 행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닌 이런 다른 사람들의 자녀를 이렇게 낳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이라는 이 여자의 이러한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이 아내는 그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음란한 이 자식은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호세아 2장 이 5절 이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 고멜이 하는 말인데,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를 떠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 고멜을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했냐면, 그 자신을 이렇게 따라오면은 자신이 이 고멜이 원하는 그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그리고 내 술. 그 당시에 그 일반 사람들이 이 맛보기 힘든 그런 좋은 음식과 또 좋은 옷, 그리고 양털, 이런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 고멜을 이렇게 유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누가 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자신들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종교적인, 하나님은 이 종교적인 그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 도움을 주는 그런 신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즉 바로 이 바알이고 아세라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즉 곡식을 거두게 하고 그리고 무역으로 돈을 벌도록 해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지형적인 조건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는 바로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그 문제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법칙, 이 세상의 이 법칙을 사실은 이렇게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이 지형적인 조건, 이 조건이 자신들을 무역으로 돈을 벌게 만들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조건이 우리에게 이 곡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비를 내려주는 그 폭풍의 신이라는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누가 준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준 것이죠.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적인 법칙, 그런 법칙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이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 좋은 말이네. 아, 교회 오니까 어쩐지 마음이 편하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절에 가지 않습니까? 절에 가니까 마음은 편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마치 우상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이 종교적인 그 안에만 딱 가두어 놓고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무엇입니까? 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 가나안 땅에서의 이 풍부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이 바알을 섬기는 계기가 바로 이 세상적인 이런 법칙, 가나안 땅이라는 이 지형적인 이 조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집사님 다올이라는 그 매장 옆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 이 베이커리하고 커피 파는 그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집사님 집 거기 그 가게 앞에 차를 대놓고 걸로 들어가더라고. 근데 왜 거기에 주차지? 왜 거기 커피 매장하고 거기 커피 매장 그 안에 주차하면 될 건데, 딱 보니까 어떤 그 젊은 여자분하고 한 분 하여튼 집사님 가게로 들어간 것 같은데 한 분은 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왜 거기 넓은 주차장이 있던데 왜 거기 다올 앞에 대놓고 그냥 갈까 하는 속으로 그 생각했는데, 그 옆에 거기 그 베이커리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럼 못 봤는데 갑자기 생겼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생겼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게 눈에 딱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게 참 좋겠다. 왜?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래도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런 개인적인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시지, 지형적인 조건이 그것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잘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것은 이 지형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 종교 혼합주의에 흐르고 있던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연애하는 자,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이 자신이 원하는 이 좋은 것을 준다는 그 남자를 따라간 이 고멜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 남자를 따라갔지만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이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고멜이 노예 시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만한 이 고멜은 여자가 그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그 남자가 떡도 주고 그리고 삶도 주고 양털도 주고 술도 주고 좋은 것은 다 주겠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따라갔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고 결국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그러한 이 처지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멜을 가서 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멜이 바로 이 노예 시장에 팔려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도저히 이런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입장, 남자 입장으로서는 정말 하기 싫은 그러한 일을 또 하도록 시키는 것이죠. 그 말에 순종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노예 시장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다시 이 고멜을 이렇게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를 따라 도망쳤다가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이 고멜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즉 다른 남자를 따라간 고멜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바알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러한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경고의 이 선포, 이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30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 30년입니다. 한 세대도 안 돼서 이 북쪽이 그렇게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는 북쪽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지킬 수가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으로만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탐나서 저 땅에 있는 것이 탐나고 무언가 더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노예 생활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그런대로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이 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고난이 임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때는 평안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 세상에 어떤 풍요로운 그런 삶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 우리의 삶,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기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된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그 신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중요하고 부유할 때도 하나님이 중요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편 16편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말고 다른 것도 함께 섬겨라 라는 그러한 이 유혹,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길 때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자신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